우리 다 함께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안유라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영 선생님 방송실 한번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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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당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바울은 16절까지 2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며 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인사를 해줄 것을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27명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다 알진 못하지만 이들은 정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만 인정해 주시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27명의 이름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혼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런 합력하는 그런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특별히 더 잘 대해줄 것을 말을 했었는데 바울은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을 말하자면 너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을 조심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은 항상 있고,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고 문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면 결국에 또 하나의 싸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살피고 떠나라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행동한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일부러 이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배운 교훈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는데, 이 17절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에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18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기들의 배는 어떠한 배를 말할까요? 바다에서 타는 배를 말할까요? 아니면 과일 배를 말할까요? 어떤 거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이 두 사진에 나와 있는 배와 상관이 없고 우리 몸에 있는 이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이 우선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자기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또한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순진한 친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자들로부터 살피고 떠나라고 말을 한 뒤에 19절에서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칭찬이에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쁘다고 말을 한다면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다인이 덕분에 내가 너무 기쁘다 라고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다인이 기분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좋은 칭찬이겠죠. 우리 가영이 나영이 덕분에 너무나 기쁘다 라고 한다면 너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소식이 전해져야만 해요. 이러한 소식을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뉴스를 잘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중동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자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이 자주 들려오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1년에 10만 명 이상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전사님에게도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저 사람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듣게 되었을 때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들에게 또 하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유튜브에서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수많은 영상들이 있죠. 그 중에 제가 본 영상은 이제 30대 후반에 남편이 대장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그런 브이로그 영상을 남기는 그런 분의 영상을 보게 되었었어요. 남편이 이제 말기가 되어서 마지막 순간, 임종의 순간까지도 그 영상을 담으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로에게 마지막까지 따뜻한 말을 남기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 편지로 그 영상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 영상을 다시 찾아보았더니 그 영상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제가 되었는지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람의 블로그에 그 기록이 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 중에 제가 본 댓글 중에 하나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저렇게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댓글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지금 당장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선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올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데, 그 올바른 인생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성공한 삶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19절에서 말한 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지혜와 미련한 것,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대주해 주면서 의인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지혜를 따르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 11장 21절에서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고,
그 뒤에 11장 23절에서는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12장 21절에서는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지만 악인에게는 재앙이 가득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 세 가지 구절만 인용을 했는데 잠언 말씀을 보면 수없이 이런 말씀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데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 미련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돕고 선을 행하는 데는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남을 욕하는 자리에 있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내 이익을 조금이라도 취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학원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 가면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드는 생각은 나만 착하게 행동하면 뭐하지? 결국 쟤네만 이득이고 나만 바보가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난 손해보지 않고 저들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선을 행하는 데 앞장서고 악을 행하는 데는 앞장서지 않는 그런 자들의 원수가 되는 사탄을 직접 무찔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면 괜히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바뀌지도 않는 것 같고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을 주님이 보실 때 그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억울함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후 승리를 맞이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을 한 이후에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디어 이 로마서의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은 8명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는 고린도 지역에서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함께 있던 자들은 8명이었습니다. 누구냐면 21절에 디모데가 있었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있었고 22절에 이 편지를 대신해서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가 있었고 23절에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고 있는 가이오, 그리고 고린도 성의 재문관인 에라스와 그의 형제 구아도가 함께 문안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혼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혼자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다면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이 중고등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공동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속한 공동체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학교라는 공동체가 있죠. 우리 친구들 만약에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맨날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은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하지. 오늘은 뭐 점심 먹고 시작해볼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인 친구가 찬수밖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군대를 가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그 모든 훈련을 다 받으라고 한다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전우들, 그 동기들이 함께 고생하고 함께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 모든 훈련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일주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고 내가 중고등부를 위해서 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일 아침 9시가 되었네, 가야겠다. 10시가 되면 끝났다, 가야겠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더욱더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한 것을 행하기 위함임을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1장 5절에서도 말했던 말씀이에요. 1장 5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들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품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중고등부를 하나 되어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자들이 계속해서 방해가 있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는 바울에게는 늘 동역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항상 함께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간 자들이 되고, 조금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품어주고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악을 행한 자들과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자들과 함께 싸우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펴서 하나님,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자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과 16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정말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자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에 이렇게 크든지 작든지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정말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인이가 지난주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해가지고 나오지 못했었는데 주중에 잘 퇴원을 해가지고 우리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인이에게 퇴원을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시고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각 반 친구들 함께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마쳤습니다.